오늘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9장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성막을 다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이 시즌 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흥분되는 시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시즌 1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모든 성막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평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시험을 봤는데 몇 점 받았나,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시험을 열심히 봤어도 마지막 점수가 안 좋으면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봤는데 마지막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다음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범 답안을 놓고 동그라미 X를 하면서 맞았다 틀렸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성막은 몇 점짜리일까?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일까?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그랬어요. 일단 다 썼어요. 답은 다 썼어요. 다 맞췄어요. 자,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썼는데 맞았나 틀렸나 봐야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은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잘 들었으니 됐다가 아니에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다 행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노란색으로 한번 다 줄쳐보세요. 이게 점수예요. 이게 100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명령대로 성막을 다 지었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런데 그대로 다 행했다. 이것이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길 소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민족마다 다르고 어찌 보면 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돈도 누구는 얼마를 벌어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자녀로 평가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성공했나, 얼마나 잘 나가나, 얼마나 든든한가, 얼마나 노후가 보장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건강해도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막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성막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 성전이 되는데 성막과 성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 또는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가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해야 되는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해야 되는 그 성막과 성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3장 16절, 17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그랬죠? 노란색을 두고 표시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명령을 알아야 되겠죠. 명령을 알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기도 어렵지만 살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다 알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나? 그거 17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럼 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노란색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집착했어요. 성전에 거의 삶을 다 걸고 우상시했는데, 하나님은 그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만, 성전을 지을 때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막을 어떻게 지었나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좀 더 앞으로 오시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 육체와 삶의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를 드려야 되는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랜만에 분홍색을 드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분홍색으로.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거 말은 뭡니까? 죄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마치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자처럼 살아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 여기는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는 것은 뭐냐? 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죄는요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해요.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볼게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우리 개인적인 욕망이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성공과 건강을 추구하고 싶은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또 말해야 되는가?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너희 지체, 우리의 손, 발, 머리, 심장,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자, 너희 지체를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의의 무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까 불의의 무기 있었죠? 불의의 무기 위에 나왔는데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우리 인생이 두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몸이 있고 또 하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분홍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대로 살면, 율법을 중심으로 살면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왜 주어집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봤으면 어떻게 해요? 봤으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저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도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 포기해 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출애굽기 3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무만 있나?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죽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걸로 끝나는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가? 아니에요. 오늘 39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 4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끝나요. 자, 우리가 아까 32절에서 봤던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죠. 노란색으로 쭉 쳐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어요. 자, 그것을 누가 봅니까? 모세가 본다. 여러분, 모세가 보는 게 그냥 모세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 본즉, 보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봤는데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음을 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여기서 모세의 축복은 단순히 인간 모세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뭔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명령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똑같이 갚아주셔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야망에 넘어지는, 쓰러지는 삶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그 삶이 아무런 가치 없이 그들은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죄 가운데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붙잡고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갚아주시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 말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의롭다는 말을 두 번의 역설로 바꿔놨어요.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불의한 분 같으면 명령을 지키든 말든 관심 없겠죠. 명령을 다 행하든 말든 하나님 갚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노란색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표시하셨죠? 그 다음 어디 표시할까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즉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의로우셔서 반드시 기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시냐면 너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즉 우리가 과거에 성도를 섬겼던 것,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과거의 모습도 기억하시고 또한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과거도 나왔고 현재도 나왔는데 미래는 없어요. 앞으로 섬길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없어요. 왜죠?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아직 안 한 것은 하나님 아시긴 할지 모르나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 할 거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는가 지금 하는가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예, 앞으로 할 테니 저 잘 봐주세요. 이건 안 먹혀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고 지금도 행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사람은요.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알아주면 그만이에요. 지금 열심히 해도 눈 감아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라까지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죠. 너희 각 사람이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각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가 어떤 상황이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로마의 탄압으로 죽어갈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누구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소망의 풍성함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소망을 다 가지고 이르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의 노란색을 한번 쳐보세요. 동일한 부지런함이 필요하고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어디로 이어져요? 소망의 풍성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지런한 성품을 주셨어요. 그런데 부지런한 성품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건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 말씀대로 또 말씀을 살피고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나를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행하고 부지런히 돌아보고 또 남에게 성도를 섬기고 베풀고 또 사랑하고 이게 부지런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즉 성도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잖아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버티는 힘이죠. 근데 그 버티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인내심이나 체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자,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죠. 그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성전이라 하시는데,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한 명 한 명의 이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봤나? 왜 출애굽기 40장 내일 끝나는데 이렇게 40일씩 출애굽기를 본 이유는 뭐고, 왜 성막을 봤느냐? 바로 이들의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고 버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는 힘, 살아내는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말씀 속에 있다. 시대는 변하지만, 상황은 바뀌지만, 그러나 그 바뀌는 시간과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시험을 치르고 나면 답안지를 맞출 때가 옵니다. 네, 언젠가 옵니다. 근데 그게 3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시험지에 동그라미 X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명령대로 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으로 버티며 끝까지 살았노라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성막을 다 짓고 제사장의 옷까지 만들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마쳤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참으로 좋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현장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자 되지 않고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성도 간에 섬기는 모든 하나하나를 다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지런함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저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